이렇게 넣으면 덜 번지지. 숟갈도 동원하고. 자, 야, 말소리 잘 듣겨? 네. 그래. 예, 누가복음 1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은 누가복음입니다. 예, 19장 10절. 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래간만에 보니까는 내 소리, 우리 소리 약게 하라고. 제 소리. 너네 소리 좀 작게 해. 아니, 그걸 자기서 볼륨을 줄게. 내고? 예, 이거. 그래, 알았어요. 소리 걷는 거. 좀 있어. 네, 이름 됐지. 알아? 저게 들리네. 그럼 저짝이 더 껴요? 우리 앞에. 아, 그럼요. 상관없어요. 무려 2주 동안을 먼 땅 할변에 가서 그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뭐 선교를 한다든가 뭐 그런 개념은 사실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늘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배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들의 그 삶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배우고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이번에 그 할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였지만은 역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이번에 아주 굉장히 그 실감을 하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 감동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감동이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몸은 좀 피곤했지만은 정말로 그 제 일생에 그 굉장히 큰 신앙의 큰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얻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우리 아들람 교회 지체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하려고 벌써부터 했던 거죠. 마가복음을 끝내고 누가복음을 하기 전에 구약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기회에 구약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반년을 거쳤어요. 긴 시간을 갖다가 먼저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이게 시작을 갖다 창세기의 여행을 갖다가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비교적 자세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시가서, 선지서 부분을 우리 전체적으로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간단하게 이거 새거 아닌가요? 새거 어디서 정보니? 그거 안에 없어요. 어디 이거 안 나오네. 정보에 나와줬지. 그 안에 그것도 안에. 여기 안에요? 예. 여기 있어요? 예. 그거는 버리지. 이거 안 나오네. 자, 창세기의 그 태초를 공부를 하면서 3장까지의 그 창조의 그 6일 창조의 역사를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것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 전체가 사실은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대로 그냥 있으면은, 창조를 안 하고 있으면은, 사실 우리도 이 안에서 창조되었지만은, 이 창조를 안 하시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창조를 했는데, 창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바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창조라는 것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이제 거기에는 그로라고 그랬죠. 그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주인공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인자 나타나는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우리가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생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도 출생과 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역사를 이렇게 크게 했는데, 출생, 사망. 예. 이게 짧아요. 이거보다 더 짧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바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컴퓨터를 어떤 형태를 쭉 늘렸다가 줄이기도 해요. 우리는 요거를 사는 거예요. 요거를 사면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다음부터 이거를 배웠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도 이거 배우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걸 갖다가 쫙 이 역사를 갖다 내 인생 속에 넣으면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물론 2000년 전의 역사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도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은혜 받고 은혜는 계속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엄밀하게 보면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의식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때부터 있었던 것이, 다만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오시고 또 우리 인생 중앙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끌어 가세요. 예.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역동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 그리고는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관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의 대신 예수님이니까는. 사실 요 개념은 제가 그 아들남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자면서 다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내 마음에 감동을 준 그 개념이고, 자, 우리는 긴 시간 동안에 구약을 공부했어요. 구약을 갖다가 세 파트로 나누면은 역사, 지금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는 이게 중국의 간자더라고요. 그래서 간자를 좀 몇 가지 배운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자, 이렇게 세 파트로 구약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모두가 역사서를 봐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쫙 돼 있어요. 점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다 보지 못하게나 예수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으로 쫙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시가서 예수님으로 돼 있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저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공부를 하세요. 다시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하니까. 선지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라는 것은 역사 속에, 이 역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파트로 하는 거고, 태초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말라기까지, 그리고 더 가까이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세례 요한까지, 이 역사 이 전체 속에 예수가 나오고 그 선지자들의 시와 노래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그것을 뭐라 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예언.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쉽게 말하면 약속하신 것,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래서
그 선지서는 선지자들은 사실은 성경의 그 4명의 그 대선지자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자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선지서인데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담 그리고 그 아벨 대신 셋, 노아, 에노, 뭐 무두셀람으로 사는지만 에노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 가지고 왕위 계보가 이어지죠. 그래서 열왕들이 쫙 나오게 돼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죠. 성경의 역사. 일반 역사가 아니라. 일반 역사는 일반 계시에 일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특별 계시예요. 성경의 계시는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계시예요.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나이고, 성경의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별 계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사실 일반 이 창조 전체가 계시라니까요. 창조 전체가 계시고 지금도 창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또 창조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그 역사, 이 지구 역사, 그리고 우주의 역사, 그리고 인생, 이 인류의 역사,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막연하게 어떤 그 절대자에 의해서 이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각가지 사상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사상들은 다 인간의 어디에서 나온 거?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시나리오에 불과한 거예요. 단지 그들이 만들어낸 창안된 이론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세요.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창조부터 예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시가서의 선지자들이 노래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노래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선지서는 오실 예수님을 자신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말로 예언할 뿐 아니라, 말로 예언하는 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그런 망한다는 예언을 하고, 또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이렇게 망한 다음엔 다시 또 소망을 줘요. 이것이 선지자들이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는 자기에게 엄청난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밀려와요. 그 고난이 밀려오는 그 삶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다.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다. 삶을.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한 말로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이 언자라는 거는 역시 또 예수님이죠. 언하면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기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계획,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로 로고스라고 하였고, 이것이 우리말로는 말씀으로 번역된 거예요. 중국말에는 도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말씀에 묶여져 있다예요. 약자는 묶여져 있죠. 이제 결국 우리도 이 안에 묶여져 버려요. 이 안 속으로 들어가서 묶여져 버려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 확인하는 그 증거의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시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구약 다 공부하니까 결론, 예수님 공부했구나 이렇게 했죠. 예수님 하나도 안 나타났는데, 근데 예수님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살펴봐도 다 예수님으로 이게 언약으로 응집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 신약은, 이게 이제 구약이고, 신약은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서가 나오죠. 복음서가 4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그냥 다 서신서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복음서예요. 복음서. 왜냐하면 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에게 집중되었죠. 그런데 그 집중된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그의 교훈, 말씀, 이런 것들이 여기에 4개의 복음서에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제자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울에 의해서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녹음인도 안 되고 그냥 내 음성에서 그냥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다 이제 기억이 이제 사실 없을 수 있는데, 어떻든 마태복음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바로 갈림길이죠. 여기 그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시작할 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각 복음서에 다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죠. 마태복음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마태복음은 뭐냐면 구약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구약을 전체를 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네.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왕, 제사장들의 그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지자의 역사고 왕의 역사, 이게 역사죠. 그리고 왕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 선지자의 참 선지자. 참 선지자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의 역시 이들도 다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직임을 나눈 것뿐이지 그냥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선지자라니까. 아담부터 선지자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선지자지만은 뭐 사무엘이라든가 사사라든가 이런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참 이들이 이거는 모형 선지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참의 선지자의 모형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자기 삶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선지자 모형, 그리고 여기는 참 선지자, 결국 예수님이에요. 왕도 마찬가지. 여기도 참, 다 참 왕, 참 제사장,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모든 것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근데 그분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제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나겠죠. 계속 뭐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버림받고 집에서도 버림받고 그리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나중에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렸죠. 배반하고 다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최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계속 버림받는 그 수순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기록이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거냐? 누가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라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은 자, 여기서 요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뚜렷한 어떤
복음서에 같은 복음서지만 굉장히 뚜렷한 독특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요것은 뭐냐면은 어디까지나 인간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몸으로 왔다. 뭘로 왔다? 육신으로 왔다는 거 갖다가 형상이라는 거는 바로 몸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골로새서에 있어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신 것을 그 세 개의 복음서가 집중적으로 인자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가 계속 구약에 예언했고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요한복음은 인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결론을 맺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인자라는 것을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인자인데 특히 누가복음이 인자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이 신학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자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요 세 개의 또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세 개의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성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복음을 갖다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지금 건설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천국을 갖다가 설립해 나가는데 그 설립이 어디에서 설립이 돼요? 사도행전에서 실질적으로 설립이 돼요. 이때는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천국이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천국 안으로 들어올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이지만은 성격상으로 또 역사서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서라는 거는 순서대로,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마태, 마가, 요한은 순서대로 기록이 안 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는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1절에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지금 1장 4절까지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동기를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걸 보면은 이게 뭐예요? 역사서죠? 누가복음 바로 역사서예요. 역사서 1편, 역사서 2편.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여기서 천국 복음이 성취돼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설립되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교회죠? 근데 하나님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같지 않죠? 솔직히. 예?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고 모인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실제 그래요? 나부터 우선 나부터. 그렇지 않죠?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왜 그런가를 바울은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천국은 사실 이루어진 거예요. 기정사실.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천국이에요. 네? 이렇게 써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 그게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그 시대상으로, 왜냐하면 구원은 사실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결정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자잖아요. 전능자인데 그 뜻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진 것은 여기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새하늘, 새 땅,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이고, 쉽게 말하면 천국이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바로 이 나라를 창조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만물에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역사를 아까 나니까 바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성취돼요. 근데 그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고, 그리고 그 천국이 근데 역사 속에서 이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시제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 결정적이고 확정적이고 불변하는 구원이에요. 이것이 변하거나 내가 역사 속에서 변하거나 이것이 변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럼 아직까지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는 건가? 그건 역사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 이미,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그 논리적으로는 확정적이에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 구원파에서 말하는 확신 말고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 말고 아무나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 뭐 당신 구원 받았어? 묻잖아요. 그러는 구원 말고 우리는 벌써 그 언제 구원받았다면 언제 구원받았냐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럼 일러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말씀을 가지고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왜? 어쩔래? 그 얘기할 수 있잖아. 다만 근데도 야 그럼 구원받은 자가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죄도 짓고 이렇게 형편없이 그리스도의 삶이 안 나오냐? 그거는 로마서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 나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그럼 자꾸 그들의 말에 어떻게 내가 미혹이 되죠. 예? 자꾸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단은 참소자예요. 참소자. 자꾸 야 너 집사라는 게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어. 응? 이제 그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구원받다고 할 수 있어. 자꾸 얘기를 하니까는 그 말이 어때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리면 그건 미혹되는 거야. 무슨 그러면 그래 그럼 여기서는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끌려가지 말라고 지금 이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공부할 때까지 계시록 공부할 때까지 여러분들 부단히 공부를 하세요. 예수님 공부를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그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어떠한 모습에서도 거기에는 죄도 있을 수 있고 타락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그 사실은 진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역사라는 과정을 우리는 거친다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런 그 누가복음을 이제 공부하는데 누가는 그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헬라인, 이게 뭐 신학자들이 분분하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헬라인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도 해요. 디아스포라는 예루살렘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그 핍박이 오니까 다 퍼져나갔잖아요. 퍼져나간 데서 사는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근데 누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인지 아니면 헬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누가를 함께 데리고 간 의사예요. 그래서 헬라 말에 능통하고 굉장한 지식인이에요. 헬라 말을 잘 능통하고 그리고 지식인. 그 누가. 자, 그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는 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 굉장히 이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가 이제 다 이제 기록을 했지만 그게 막 그 순서가 없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누가는 이제 순서대로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성격을 가진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1장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바로 뭐가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 역사라는 건 뭐예요? 사실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처음부터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자, 말씀의 목격자가 뭐예요? 말씀의 목격자가 누구예요? 즉, 누가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가 말씀의 목격자들의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듣고 기록한 거예요. 직접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목격한 게 아니라 그들은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계시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목격자를 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목격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목격자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예수님은 계시의 핵심이니까는. 자, 말씀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래서 그들이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 자들, 일꾼이 되었다.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된 사람들.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기도 그렇게 붓을 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제 좀 약간 허황되고, 그리고 사실 무근이고, 인간의 상상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 성경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그런 성경들은 다 많아요. 뭐 도마복음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도마복음. 그건 성경이 없잖아요. 예? 내가 그건 뭐 별로 안 봤는데, 내가 성경 보기도 시간이 없는데 그것까지 볼 시간이 없어 솔직히. 근데 도마복음이라고 있다 해서 엉뚱당도 하는 얘기겠죠. 분명히 안 봤어도. 왜? 성경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정경으로. 그런 것들은 정경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제가 요번에 하얼빈에 가가지고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스코필드 이제 성경이에요. 스코필드 성경인데, 그거는 내가 그걸 잘 몰랐었는데 거기서 그 성경책을 계속 봤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굉장히 원어를 가깝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이걸 이제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걸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거듭 내가 얘기하지만 사실 오류가 좀 있어요. 뭐 오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신학자가 또는 신앙인이 이게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지금 이 성경은 당시에 영어를 잘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걸 번역을 했어요. 그냥 이제 언어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신앙의 요소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반감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의역을 해버렸어요. 의미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번역상에 조금 그 오류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근데 미국의 스코필드 박사가 이제 그 번역한 이 성경책은 굉장히 원어를 그대로 이어서 이제 그 쓰여진 것들이 가깝게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도 이제 같이 읽어드릴게요. 조금 틀려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근원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시초라 그랬어요. 시초를 이렇게 쓰죠. 시초라고 시초부터 그렇게 써 있어요. 근원부터인데 거기는 시초부터라 해요. 근데 그걸 헬라어로 보면은 아노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아노텐이라는 거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시작부터라는 말도 있는데 말들이 의미가 같은데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시작부터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위로부터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계시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됐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우리가 좀 계시라는 말을 좀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도 해요? 기독교를 기독교를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고 이제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 종교. 근데 이 종자가 바로 무슨 종자예요? 뭐 그냥 보통은 마루종. 그래서 최고라는 뜻이에요. 마루. 산이 있으면 그 꼭대기. 그러니까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종교란 말이. 근데 최고라는 말이 그래서 최고의 이성, 최고의 이성의 가르침 이렇게 보통은 그래서 그 가장 우리 이성의 어떤 최고 이성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아무리 이성이 최고의 이성이고 최고의 철학자고 최고의 현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계시를 받을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 니고데모 잘 알죠? 그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의 가장 선생이었어요. 선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남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고 그리고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한번 나왔으면 됐지 또 들어갔다 또 나오느냐 이렇게 무식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최고의 이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준 거 여러분 알죠? 위에서란 자라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2번 났다 해요. 2번. 그걸 뭐라 해요? 예?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중생. 예? 2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2번 난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아래에서 났고
엄마 뱃속에서 난 걸 아래서 난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한 번은 위에서 난 거예요. 위에서 난.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창기들도 비록 학식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그들이 위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종교를 또 어떻게 저는 이제 종교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 종자가 마루 종자인데 으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으뜸이란 말이에요. 으뜸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아니고 누구의 으뜸이라는 말은 역시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만물의 으뜸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중국말인데 이렇게 푸는 거, 저는 이렇게 풀고 싶다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고 기독교만이 또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종교를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성적 가르침이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다 라는 뜻이고, 나는 이것을 마루종자인데 이걸 으뜸이라고 나는 으뜸이라는 뜻이 있어요. 으뜸종자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이제 중국에서 오셨으니까는 잘 알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말로 마루라는 말로 다 쓴 거지만 사실 이게 으뜸, 최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으뜸 하면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서로 돌아가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예요? 계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여기서는 근원부터라고 했는데, 근원부터라는 말도 사실은 그 의미했는데, 사실은 근원부터라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존재, 근원이라는 말이 시간도, 공간도, 형상도, 모든 존재, 네? 모든 존재는 하나님만이 존재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해야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으뜸이다. 그 으뜸이다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창조 전에 있었다고 골로새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근원이라는 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의 근원. 만물 하면은 그냥 형상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도 이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간이에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다 시간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창조해 버렸거든요. 역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 그래서 시작에 태초라고 한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지. 태초라는 말이 없으면 천지가 창조가 될 수 없어요. 영원에서 그냥 그대로 산과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렇게 안 돼. 시간을 창조해야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도
존재 근원부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함이로다. 예. 이제 이 각하가 이제 누구냐면은 데오빌로인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고관, 그 로마의 고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처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 데오빌로요 하고 나오죠? 다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수신자가 어때요? 같죠? 누가복음 수신자와 사도행전 수신자가 같고, 이것도 역사고, 이것도 역사잖아요. 그래서 1편, 2편이라고 있어요. 복음서, 분류상 복음서로 되지만은 역사서로 보면은 누가복음도 역사서예요.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는 유일하게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가복음도 이런 면에서 볼 때 역사서이죠.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역사서라는 얘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최초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서 역할도 하는 거죠. 역사를 써가지고 이걸 갖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드렸으니까. 그러니까는 물론 편지글로 쓴 게 아니라 역사를 쫙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를 갖다 쭉 기록해가지고 당신의 믿는 믿음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데오빌로 각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1장 19절을 아까도 읽었는데 그 인자의 그 1장이라 아까 19장 10절. 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성격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은 인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인자복음이라고도 얘기하나요? 인자복음 있고 인자복음이란 말은 안 하죠. 그냥 인자복음이라고 인자가 많이 나와서 그냥 이걸 인자복음이라고 같이 뭐라 그럴까 별칭 누가복음인데 이제 인자를 많이 이제 소개를 하니까는 인자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는 그 또 다른 특징은 비유가 많이 나와요.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요 비유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갖다 비유해서 무슨 비유에 해당할 것 같아요? 유명한 딱 나와야지. 자, 이게 뭐라 했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케 한다 그랬죠? 잃어버린 양도 물론 비슷한데 아주 직접적으로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 비유가 똑같죠? 예. 누가복음은 탕자 비유가 가장 유명한 유명하다기보다는 뭐 다 중요하죠. 뭐 유명하고 안 유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탕자 비유예요. 탕자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이제 19장 공부할 때 공부하도록 하고 어떻든 그 인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그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비유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배운 기억나요? 비유, 풍류 다 비슷해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유 문학이에요.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비유는 보통 비유라면은 어떤 사실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다가 들어가지고 그 뜻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비유는 좀 독특해요. 세상의 어떤 비유나 풍요하고 달리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뭐가 숨겨져서 여러분은 이제 뻔하잖아요. 감춰진 비밀 뭐 그런. 응?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은 바로 그 비유의 이제 글이라고도 해요. 잠언이라는 말이 지혜의 글이라고도 하고 그 지혜 그리고 비유 숨겨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에게 비유를 말씀해주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줘요. 자, 그러니까 비유는 한마디로 수수께끼 어려운 말이에요. 그 전도서에도 오묘한 말, 어려운 수수께끼라는 말 제가 말한 적 있잖아요. 어려운 수수께끼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수수께끼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가능하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 뜻을 가르쳐줘요. 무슨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 내가 왔다. 누구? 자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하는 게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다 숨겨졌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숨겨져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으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아주 그냥 많은 호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어때요? 완전히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와요. 마구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세상에 마구간에 태어나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이제 누가복음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은 다 한마디로 말해서 볼 것도 없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제가 얘기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창세기의 씨, 3일째 그 씨. 예? 이 씨가 바로 제라라고 하는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래서 씨로 계속 여인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쭉 왕의 후손으로 쭉 오다가 예수님 그 씨를 여럿이라고 하지 말고 단수라고 그랬죠. 곧 하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또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함으로써 자기가 그 씨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성격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육신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 이제 그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 인자, 즉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죽으려고 이제 오셨죠. 배척받고 버림받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서론 1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고 서론 부분만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게 자세하게 하진 않고 덩어리 사건을 갖다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높고 위험하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 낮고 천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지몽매하고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사랑도 없고 이기심만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멤버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공부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하고 우리들의 눈은 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